네, 우리 청년들 너무 예쁘죠? 네, 뭐가 좋은지 계속 웃으시네요. 왜 웃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웃으셔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웃으시면서 여러분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서로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아까 기도했지만은 참 슬픈 일도 있고, 안타까운 사고와 죽음도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리적으로는 호흡과 심장 박동이 완전 멈추면 죽었다고 하는데, 또 법률적인 죽음도 있어요. 생활 기능이 완전 멈춰서 권리 능력이 상실되면 그걸 또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죽음도 있고 뇌사 상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았는데 죽은 상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굉장히 모든 것을 잘 하는 것 같고 사회생활도 하고 그냥 버젓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그런 상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병은 암처럼 드러나지 않고 아프지도 않은 것 같고 자각 증세도 없지만 그래서 모르고 지내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사망의 지경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사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바로 완전함을 말합니다. 7이라는 것은 천상의 삼위일체의 수인 3과 동서남북 이 땅의 완전수 4가 더해진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인데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즉 주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데라는 도시는 두아디라 남동쪽에 48km쯤 밑에 있는 도시인데요.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라서 부유했습니다. 여러분, 상업적으로 번창하고 부유한 도시 사람들은 잘 놉니다. 우상 숭배도 성행하고요.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사치와 부의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염직공업과 양털 염색이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체가 남쪽만 제외하고 거기만 잘 막으면 돼요. 나머지 삼면은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안일함으로 인해서 사데는 2번이나 정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나 초안지나 로마 시대 여러 가지 세계 전쟁사를 보면, 고대 전쟁사를 보면요, 이 밑에는 바다가 있거나 그 아주 깎아지른 절대로 사람이 올라가지 못할 새도 이렇게 쉬어가야 할 그런 절벽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체들은 반드시 적군이 예상을 깨고 거기를 올라가서 점령을 하고 나는 그런 전쟁사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안심하고 있는데 절대 못 올라갈 것 같은 절벽을 희생을 무릅쓰고 용감한 적군들이 올라가가지고 점령을 해버리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사데도 2번이나 그렇게 바레스 왕 고레스와 또 헬라 제국 안티오코스 왕의 침략으로 2번이나 멸망이 되었는데요. 안일함이라는 게 참 무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만하면 됐지, 안전하지, 평안하지, 이만하면 내가 살만하지 이러고 있다가 크게 한 칼 맞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위기가 있으면요, 긴장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쇠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도 없고 고난도 없고 긴장감이 풀어져서 안일해지면 진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뭐 정치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크나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요.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복을 받고 경제 대국이 되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한 6위 정도 되죠. 지금 군사력이 일본을 능가했어요. 그 다음에 개인 소득도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엄청난 이런 선진 대국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 북한과 대치하면서 늘 초긴장하고 열심히 살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면서 정말 조심하면서 노력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한 우리나라에게 큰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부도 주시고 선교 대국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아시아의 5번째 교회인 이 사대 교회는요, 사도 요한이 전도해서 세워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세기에 이르러 변증가로 유명했던 멜리토가 교회 감독이 되면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내교회를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황제 숭배를 막 강요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안에는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안팎으로 큰 도전에 직면해서 고통을 당했었는데, 이 사대는 도시도 부유하고 2번 침공당한 적은 있지만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취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염색업이 발달해서 잘 살고 있고, 황제 숭배도 강요를 안 하고 니골라당 이세벨 이단의 공격도 내부적으로 별로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 걱정이 없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냥 잘 살고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감독 목사님이 와서 목회도 잘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번성하고 부유하고 크고 안전한 도시에 있는 사대 교회도 번성하고 부흥할 조건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쇠퇴의 길을 가게 됩니다. 긴장은 풀어지고 물질적으로 과소비하게 되고 세속 문명에 도취돼서 세속적인 것을 자꾸 따라하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음란하고 영적으로 비몽사몽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하시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흐리멍텅하게 어영부영하게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많이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청년회원 여러분, 도전이 없는 곳에는 발전도 없습니다. 위대한 역사학자 토인비 경이, 아놀드 토인비가 모든 개인과 사회와 나라와 문명은 도전이 주어진다. 그런데 그 도전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준행하고 정말 노력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그 강력한 도전에 강력하게 응전하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부흥한다. 그러나 거기에 제대로 응전하지 못하면은 쇠퇴하고 소멸하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모든 세계 역사와 문명에서 개인에서 다 똑같다라는 것을 입증했어요. 어마어마한 연구를 통해서 20세기 최고의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따가도 우리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정말 마음 먹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할 것인데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이성적인 문제,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교우관계, 학업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꿈의 문제, 나의 만족도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인데, 문제가 있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는 문제가 없다. 무덤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버젓이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자와 같다, 시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과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의 회원 여러분, 문제는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도전이 있지만, 왜 이런 환난과 시련이 내게 닥쳐오나 싶지만,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 저는 이런 거 안 주시면 안 됩니까? 왜 남들은 괜찮은데 저에게는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나의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상담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청년회원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활력소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지금까지 보면 내적으로 이단과 사이비를 통해서 교회 이 성도들을 막 혼란시키고 빼내가고 서로 파당을 짓고 갈등하고 분열하게 만들었고요, 무서웠습니다. 외적으로는 황제를 숭배하라, 로마 황제가 주지, 어떻게 예수가 너희의 주냐, 또 우상을 숭배하라, 이방 신전에서 남창과 여창들을 통해서 음란함을 저지르면서 더 부자되고 더 풍족하고 소출이 많게끔 그런 음란한 행위에 동참해서 이방신들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아라, 이렇게 유혹했어요. 외부적인 공격이죠. 박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 외에 제3의 방법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질적 풍요와 좋은 환경으로 우리의 긴장을 풀어지게 하고 마음을 무디게 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없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죽게, 영적으로 잠들게, 무너지게 하는 방법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 번째가 제일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 청년회원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공격 방법들을 잘 알고 깨어서 기도하며 어떤 어려움과 공격과 도전에도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다라고 했습니다. 백전백승이란 말은 원래 없어요. 그거는 잘못 지어낸 말이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백전불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귀의 방법도 우리가 알면은 위태롭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대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 칭찬은 못 받고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게 되었을까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었다라는 선언을 듣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대교회가 과거의 명성에만 연연하고 현재는 영적 생명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교회가 죽었다, 사대교회가 죽었다라고 했는데 실제 사대에서 약 11km 떨어진 곳에 무덤들이 수많은 묘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부르셨죠. 사대교회 역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하게 평안하게 좋은 신앙인으로서 버젓이 점잖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신 후에, 자, 그러면 죽지 않고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일깨다라는 말은 헬라어 성서 원어로 망보다,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정신을 차리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깨어서 경계하고 기도하라, 이런 의미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서 죽게 된 것이란 말의 헬라어는 문법상 미완료 능동태로 아직 완전 끝난 상태는 아니에요. 즉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는 아니에요. 시체는 아니에요. 아직 숨이 붙어있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잠자듯이 죽은 듯이 혼수 상태에 있고 누워있는 자에게 이제는 깨어라, 회개를 촉구하시며 이제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식물인간 뇌사 상태에 이르러 있는 이 사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굳건하라. 이 굳건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지지하다, 딱 고정시키다, 강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직도 소멸하지 않은 남아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확실하게 붙잡고 보존하고 그것을 통해서 되살아나기를 바라노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생각하라. 생각하라. 항상 자기 자신의 상태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옛날에 함석헌 선생이 우리 조선민족에게 하신 말씀인데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목사 중에 참 챗GPT에 물어봐서 설교를 작성하는 목사님도 있다고 그래요. 챗GPT에 이러이러한 본문으로 이러이러한 설교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면은 유료로 비싼 거 챗GPT한테 하면 설교가 쫙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묵상해야 돼요. 그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영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바르게 하고 있는지, 큐티는 잘하고 독서는 잘하고 있는지, 정말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에서 오늘은 잘 했는지, 학업은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직장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 가운데 주님의 음성대로 하려고 노력했는지 점검하고 생각하고 돌이켜보고 체크하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잠들거나 죽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째도 따라해 볼까요?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유지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능력을 주셨어요. 영성을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시간과 물질도 주시고 좋은 가족과 인간관계도 주셨어요. 이걸 잘 유지하고 지켜야 됩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막 잃어버리고 펑펑 쓰고 낭비하다 보면 아무리 부자라도요 금방 다 날아가요.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영적으로도 필요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재능과 능력, 내가 받은 모든 힘과 권세, 이런 걸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건 꼭 반성하고 참회하고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잘못 간 길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떼데데댕 하면서 잘못 갔다고 바른 길 알려주면 그럼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가면 돼요. 그러면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켜야 돼요. 결정적으로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재능과 귀한 사랑 잘 능력 유지했다면 죄와 허물과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잘못 가는 길이 보인다면은 바른 길로 말씀대로 유턴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늘 살아있는 싱싱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주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깨어나지도 않고 잠든 채로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는 주님께서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이 저지먼트 데이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북한산 밑에 구기동에 산 밑에 있는 아주 외딴 단독주택에 오래 살았는데 와, 어느 날 갔다 오니까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싹 털어갔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 우리가 도둑 들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뭐 도둑을 어떻게 예방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도 못했고 생각도 못한 것들을 다 털어갔어요. 근데 뭐 어떻게 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적같이 주님의 날이 온다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치도 못했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날에 어느 날 확 오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대비할 수는 없어요. 그냥 평상시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내일이라도, 아니 지금 수요기도에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 마지막 순간이 올 수 있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 암 권위자가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암에 걸린 걸로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당신이 지금까지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혜성이 떨어지면요, 좀 큰 혜성이 떨어지면 당장 치고는 바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전에 새벽 기도 마치고 운동하려고 했어요. 하고 이렇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운동하고 내거리에 차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정차했는데 뒤에서 제 차를 그냥 쾅 받아가지고 아이고 좀 한동안 아프고 병원을 오래 좀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미안하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차했는데 그냥 서 있는 차를 이렇게 세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좋은 차인데 어느 무슨 사장님이에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미안해요. 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딴 생각을 하다가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아서 이렇게 세게 받았네요. 멍하니 제가 회사 일 뭐 이런저런 잡생각, 딴 생각하다가 엑셀을 받아서 그랬는데 미안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다 그분이 물어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고 종말도 올 때에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고 기도하라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4절에서는요, 싸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부분의 싸대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거의 가사 상태, 죽어 있는 것 같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몇 명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극소수의 예외가 있었다는 겁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더러운 세상의 풍조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적인 순결을 잘 지킨 사람을 뜻합니다. 금목자 흙이라고, 이 검은 사람 가까이 가면, 석탄의 갱도에 들어가면은 석탄이 시커먼 껌댕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뒹굴다 보면 자연 우리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데라는 도시는 염직, 양털 염색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옷과 섬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물감이나 이런 염색 재료로 옷이 이렇게 물들거나 이제 변색되거나 더럽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특히 솔깃하게 잘 들렸을 것입니다. 몇 명이란 많지 않은 소수를 말해요. 아주 작은 소수지만 신앙적인 순결을 지키고 영적으로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하는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몇 명의 소수가 있었어요. 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수를 통해서 교회를 이끄시고 사회를 이끄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회가 회개하고 변화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교회는요, 대다수가, 큰 다수가 사회를 이끌어온 게 아니라 정말 소수의 순결한 깨어있는 자들이 이끌어왔습니다. 중세시대 유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교회를 다 다니는 것처럼 교황이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그때 사회가 제대로 선 적이 없었어요. 그게 아니고 창조적인 소수, 영적인 소수들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더럽고 추한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신앙적으로 승리한 사람들,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셔요. 내가 이런 복을 주리라,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세 가지 복입니다. 5절에 주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자, 첫째는 이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흰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러움이 묻었고 악이 묻었고 불의가 묻었던 우리의 더럽혀진 시커먼 그런 자국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희게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담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리지 않고 지워버리지 않고 기록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죠. 근데 여기에 한번 기록된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면 좋겠으나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지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도 받고 최후의 만찬에도 동참했고 수많은 은혜를 누렸고 재정 봉사 회개하면서 할 일도 하고 헌신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으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겠죠. 그러나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지워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대 교회의 소수 깨어서 기도하는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는 자들은 영원히 이름을 지우지 않고 기록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름을 시인하시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며 하나님과 왕노릇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은혜롭게 살아갈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천국 문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너 누구냐, 이러면은 그야말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너무나 민망하여서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시인한다, 하나님뿐 아니라 천사들 앞에서도 시인하겠노라 하신 시인한다라는 말은요, 원래 성서 고대 그리스 헬라어로 법정에서 증언한다라는 뜻입니다. 증인 나와가지고 증언할 때 이게 이제 지금 피고의 말과 증인의 말이 틀리면 피고는 이제 완전히 큰일 나는 거죠. 중형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피고의 말과 증인의 말이 잘 합치하면 이제 재판장이 참작해서 무죄로 판결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해방되는 거, 자유를 다시 누리게 되죠. 시인한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확인해 주시고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하는 우리 귀한 청년회원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지막 결론으로 또다시 다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반복해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간곡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귀 있지. 근데 이것은 육체적인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눈 없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눈 있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눈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영적인 귀를 크게 열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주님의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좋은 것은 잘 지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돼요. 아, 이만하면 됐다. 아, 우리는 참 좋은 점이 많아. 그렇지만은 거기에 너무 만족하고 아니라고 너무 우리가 그렇게 그냥 어영부영 지내온 것은 없는가? 우리가 정말 좋은 점은 그대로 잘 유지하고 지키고 감사하고 누리고, 그러나 또 우리가 생각해서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묵상하여서 말씀대로 되지 아니한 부분, 부족하고 안일한 부분이 있으면 깨어서 기도하며 회개해서 유턴해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고 변화하는 우리 대광교회, 우리 또 청년회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광교회가 주님 마지막 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도 또 저희 대광교회 모두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희 대광교회를 아노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깨어서 기도하며 생각하고 좋은 것은 잘 붙들고 지켜 유지하며 또한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참된 영적 생명력을 유지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영광과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받는 저희 대광교회, 특별히 저희 사랑하는 청년회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